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으로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답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직접적으로 만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던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과 함께 연결되어져 일어난 초대교회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표적이었다라는 사실, 표적과 기사.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표적이라는 말을 할 때는 늘 그 표적이 가르치고자 원하는 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표적, 오늘 이 사도행전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 강림이 모든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또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민족이나 언어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며 사도행전 그 초엽에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기대하지도 않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향하여 손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는 시간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4장의 서두를 통해서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하할 만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할 만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과 그 병에서 치유받은 자가 옥에 갇히는 사건을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좋다는 것과 나쁘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왜 감옥에 가는가, 우리가 처한 신앙의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우리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요한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기탄 없이 그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들은 아무런 책 잡을 것이 없어 그들에게 풀어주는데 이런 단서를 달았죠. 기억하십니까? 4장 18절의 말씀이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는 말과 함께 그들을 풀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거기서 멈출 수 없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반론과 더불어 그들은 풀어나서 이제 그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던 공동체를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 가장 그들이 풀려난 그 소식을 간증과 함께 나누고 있는 장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고 묵상하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이 베드로와 요한의 옥에서 일어났던 일, 이 능력의 역사들의 간증을 그들이 함께 듣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초대교회의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
기도문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성도가 기도를 해야만 한다는 것에 대한 당위적인 교훈의 말씀들이 매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의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시편은 약간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시편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공적으로 예배의 행위 속에서 드려지던 찬양의 기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이렇게 하라고 교훈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드러난 많은 기도문들의 예를 보면서,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방법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의 기도를 보시면 이 복음서에 주님께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그분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이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존중해 주시는 또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획일화된 모양이 아니라 어떤 폼에 관한 문제, 양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heart,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차이들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허락하심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는 어디서 그러면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 외에도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에베소서에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 기도문을 통하여 교훈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기도문들을 묵상해서 살펴보면, 내가 하는 기도에도 이런 내용의, 이런 형식의,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각자가 교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 사도행전에 요한과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간증을 듣고 그들이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던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경적인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elements of biblical prayer,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것과를 배우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통하여 드리는 간구의 특징들은 무엇인가, 간구의 특징들,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a biblical prayer,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도는 어떤 내용의 기도인가 라는 사실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기도의 엘리멘트, 기도의 내용과 간구의 내용과 간구에 관해서 간구의 특징, 성경적 간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라는 이 애플리케이션, 적용적인 교훈으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한층 성숙한 주님과의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초대교회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기도의 요소들을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23절 말씀을 보면 23절은 초대교회가 기도하였던 정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2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도들이 노임의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의 말들을 다 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건 공적으로 일어난 재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가서 그 안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말하자 이제 그들이 24절로부터 30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4절부터 이제 기도가 시작되고 있는데 24절부터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고 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상에 모였나이다. 자, 가장 먼저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문에 등장하는 것은 인정함입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보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자, 예배에 동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동참하고, 그러니까 찬양대가 우리를 위하여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이는 유일하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오늘 이 초대교회의 기도문에 가장 철저하게 녹아있는 그 기도의 교훈 중에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함과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이 기도에 관한 이 요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수단화 돼버리는 거예요. 수단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가 내가 얻어내는 것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 행하는 어떤 행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이방 종교에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이방 종교도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 부적도 차고 다니고 붙여놓기도 하고 그것을 보고 리마인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저거를 통하여 신적인 존재들과 연결되어 얻어내기 원한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도생활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 첫 단추가 끼워지지 않고는 온전한 기도생활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드리는
주권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10불을 드리니까 11불 정도는 주셔야 되겠죠? 아니 적어도 본전치기는 해주시겠죠? 이런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더 드릴 것 없어 이거 드립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지 하나님과 무슨 비즈니스 딜을 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시옵소서의 차원의 헌금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이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능력으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람들로 쓰임받아서 여기 왔다. 여러분 이 본문의 기도문 내용 중에 제자들을 올리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어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오직 누구 한 분 천지의 대주제자 대신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는 그 기도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요 인격적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한 모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스스로 자랑하여 자기 공로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합당한 기도의 내용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한 단계만 더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그럼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생의 대주제입니다 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오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2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예요. Creator God. 만유의 주제 되셨다는 것은 이 온 땅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닙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주권을 인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25절 말씀 보면 거기에 다윗을 통하여 성령께서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러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종의 자세는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죠. 순종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28절에 등장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You decide.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영어로 보면 이렇게 써요. You made, you spoke, you decide.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 눈에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로 알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뜻대로 인도하여 가시는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합당한 기도의 내용인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혹이라도 없는 것에 대한 불평, 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은 마음의 실망, 절망은 혹 아니었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 모든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You are the one who creator. You are the one who make all things out. 우리 인생, 내 인생에 하나님이야말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그걸 말씀을 통하여 나로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뜻을 가져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기에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야, 주권의 하나님이 만유의 대주제 되신, 여러분이 대주제 되셨다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소유주 되시고 절대 통치자 되신다는 그런 헬라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소유주 되시고 절대 통치자 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제 일기장에 이렇게 한 만장을 제가 적어놨어요. 성도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전을 나서며 바로 이 대주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대주주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으로 인정하는 기도와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평안하고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기도는요, 또 특정한 간구의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간구, 파티션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아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아뢰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아뢰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는가? 여러분 한번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계시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계시하셨다는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왜 아버지라고? 굳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는 인식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래서 알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전에 알던 것에 근거해서 새로운 것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습득하는 과정의 여정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서 가장 하나님을 설명하기 좋은 게 뭐냐면 너의 부모됨을 연상해보라, 이거. 부모됨을 연상해보라.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 자식 간이 돈독한 게 왜 중요한가? 이 부모 자식 간이 돈독해야 특별히 아버지가 성경적으로 거듭나서 자녀들과 맺는 이 관계는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그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림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와는 뭔가 소원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한테는 뭔가 좀 경직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 대부분이 자기 육체의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꾸 프로젝션 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 아버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막 억압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막 거절하시는 하나님, 냉랭하신, 우리 또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 사랑한다,
용서한다, 축하한다, 잘했다 이런 격려의 말 못하는데 그냥 눈짓으로 알아서 다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으로 굉장히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것은요,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모습으로 연상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들이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해주십니까? 다 해주지 않죠. 그 아이들에게 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자녀들이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안 해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그렇죠? 꼬마가 하나 와가지고 아버지 제가 요즘 식칼에 관심이 있는데 식칼 좀 꼭 사주세요. 3살짜리가 식칼 사달라고 막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칼을 사주겠습니까? 안 사주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고 나기가 쉬우니까. 오히려 그 아이의 해가 되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부모의 마음이 가장 뿌듯한가요? 예, 자식들이 자기가 뭘 간구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는 간구를 할 때, 이 아들이 이제는 키워놨더니 철들었구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간구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철드는구나, 신앙에 철드는구나.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올바른 간구를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29절부터 30절 말씀을 이제 주의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자, 29절부터 30절 말씀을요, 한번 다시 눈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우리는 딱 봐도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간구의 내용인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이 29절과 30절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원문에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말에는 문장 구분이 좀 불분명해요. 그렇죠? 이게 한 문장, 그럼 뭐 또 하나면 어떻고 두 개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해하는가, 두 문장으로 이해하는가, 아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NIV 성경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계시면 NIV 성경은 29절과 30절을 두 문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침표가 두 번 찍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강단 성경으로 사용하는, 최근에 이제 우리 강단 성경으로 사용하는 이 ESV라든가 또 성경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된 이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이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라는 이 책을 보면요, 그 성경책을 보면 마침표가 하나예요.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마침표가 하나예요. 왜 마침표가 하나인 것과 두 개인가가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30절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도문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몇 가지를 간구하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몇 가지냐, 그 몇 가지에 따라서 그것을 예로 들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것인가를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요, 30절에 특별히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흔히 오늘 한국말을 보면 세 가지 간구가 드려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첫째,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봐달라라는 29절의 표현이 하나 등장했죠. 그렇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뭐 하게 해달라? 담대하게 해달라. 그리고 30절에 가면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어 표적과 기사가 일으키는 능력을 달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 맞아, 하나님 우리 능력 주세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런 능력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능력 받기 위해서. 그래서 뭐 소나무도 뽑고 뭐 금식도 하고. 그런데 과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려는 것이 뭐냐면, 과연 초대교회가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30절에 원어 성경을 보면요, N이라는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치사는 영어로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첫째는 장소적인 개념을 가리킬 때 in이다, on이다 이런 의미, inside 할 때 in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n이 수단적으로 사용됐을 때 문장 안에서 그러면 방법적으로는 by this, by that, by car, by train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by라는 번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또 시간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문맥이 받으면 시간적으로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것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자,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자, 영어 성경을 보면요, 영어 성경을 보면 30절이, 자, 여러분의 눈으로 한번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While you stretch out your hand to heal,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들을 고치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기적과 표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동안에. 자,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초대교회가 능력을 행사하는 분을 누구로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등장한 주어는 You stretch out your hand. 여기서 등장한 2인칭 대명사 you는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러 가지 다른 성경을 읽으면 아주 좋은데요, 여러분 3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 구절과 비교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30절을 자세히 보세요. 자, 30절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 오늘 여기서 간구하고 있는 것, 표준 세번역은 거기에 주어를 분명하게 집어넣었어요. 그렇죠? 한국말은 너무나 뛰어난 언어이기 때문에 주어가 빠져도 의미가 통할 수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런데 영어는 주어가 빠지면 문장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표준 세번역, 그러다 보니까 이 주어가 빠지고 나면 누구 손을 내밀어서 병을 낫게 해달라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그런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성도들이 아픈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얹어서 기도할 때 낫게 해주세요. 능력 좀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표준 세번역은요, 주어를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주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어 병을 낫게 해달라. 누가 낫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나는 뭐하냐? 거기에 이제 whil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 동안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이 개역 옛날 성경에 하감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그걸 굽어 살펴보아 주시옵시고라고, 이제 굽어 보시고라고 더 쉽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감이라는 단어를 아래로 내려보고 느낀다라는 뜻인데 그런 단어를 잘 안 쓰니까 그래요. 그렇지만 하감이라는 단어는 아주 프리사이즈예요. 컨사이즈하고 의미 전달이 분명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보아 달라. 그런데 누구를 내려봐 달라? 보십시오. 간구의 제목을 보면 저희의 위협을 굽어보시오. Consider their threats.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문제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좀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 그렇게 했잖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도망가게 해두든지 안전, 이 담대함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위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해야 될 때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대하면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두려워져요. 그때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가 앞에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해달라, 굽어보아달라라고 기도한 것은요, 저는 이것이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서 그들을 향하여 용서의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저들이 위협은 하고 있는데 지들이 하고 있는 일이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102편 말씀을 거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102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그들의 위협함은 허사의 경영이라는 거예요. 허사의 경영. 세상들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를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허사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복수의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살리게 할 복음을 더욱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는 자비의 기도이다. 즉 다시 말하면 오늘 초대교회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담대하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대주제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동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렇지, 나는 이해를 못해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 여러분, 욥으로 하여금 욥의 마음을 가장 답답하게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욥의 한탄이 뭐였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I was right there. 이 우주를 움직이고 우주를 운영하고 이 우주를 너를 위하여 나는 이 모든 것을 역사하고 있었다고. 주님께서 내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이 바닷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여러분, 그 말은요, 바닷거북이 무슨 이 땅의 기초가 아니라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나는 이 온 세상을 너를 위하여 움직이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바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운영하시고 계시며 여러분들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손을 뻗쳐서. 그런데 우리는 뭐가 돼요? 주께서 손을 뻗쳐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일에 간증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하려면 이 교회 안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2014년도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 이제 2015년도 시작할 때 이제는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며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뒤쫓아가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세요. 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뒤쫓아가며 오늘도 우주를 운영해 가시며 이 땅을 인도해 가시며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뒤쫓아가며 그분께서 손을 뻗쳐 행하시는 일을 자랑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보니까요, 이 기도를 마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진동함으로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또 몇 가지 컨셉이 있죠. 성령의 충만을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또 받았어요. 우리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옛날 10년 전에 그 기도원에 가서 받은 그거가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땅이 진동하였다는 것을 한번 보세요. 진동하면 30초 지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들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누가 변했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완전히 이제는 가치관이 변했어요. 사도행전에 또 하나의 획을 그으며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의 역사들이 자원하여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도 왜 기도 끝난 다음에 진동 안 해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동해 주세요. 건물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게 있어요. 흔들리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난 주말에 우리 피로 형제와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려서 나오미가 어려서 그런지 항암을 굉장히 잘 반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왼쪽 눈이 시력을 잃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그걸 다 적출해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데 의사가 지난번에 가서 피 검사하고 하는데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로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10%? 그랬더니 의사가 No, 60%. 그러면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왼쪽 눈의 시력을 혹시 살릴 수,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수술할 거거든요. 2번 항암을 더하고. 그래서 저는 나오미가 이 어린아이니까 이 약에 잘 반응하나 보다. 그랬더니 피로 형제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I know, Pastor. This is answered prayer. 하나님이 기도한 거. 그래서 제가 부끄러졌어요.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진동을 주세요. 진동을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마치 터널 비전을 갖고 내가 원하는 거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야야야, I'm working on it here. 그게 안 보여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 대주제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들이 이 universal perspective, 우주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맨 끝을 보여주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에게 다른 거는 안 보여주셨는데 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예루살렘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다시는 해하는 것이나 상처가 없는 그 땅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거기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는데 때로는 힘든 때도 지나가고 때로는 좋을 때도 지나가고, 그러니까 좋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주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렇게 힘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군요.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이 기도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내 인생의 대주제 되신 하나님, 어떤 것 하나도 헛되이 일어남이 아니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걷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노래하겠습니다. 오늘도 섬기겠습니다. 오늘도 용서하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외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